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5절에서 1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19편의 14번째 연을 살피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인생의 안내자요 구원자로서의 말씀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서 떠날 수 없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발의 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그런 횃불이나 등잔불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그 104절에서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는 시인이 그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주시는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횃불이나 등잔불이 하는 역할은 밤에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는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도 하고 위험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씀이 자신의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상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도 역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비춰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있는 웅덩이 따위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을 헤매는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등이요 빛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먼 사람들,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이 빛을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먼 사람에게 이 등이나 빛은 전혀 그런 역할을 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시인이 이렇게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요 자신의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을 바르게 보고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음을 전제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교도 목사님 중에 제가 지금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눈이 먼 사람이 막 이제 그 어떤 그 벼랑을 그 절벽이 있는 그런 산길을 걸어가는 장면, 소경을 인도하는 리트리버 같은 그런 그 안내견 있지 않습니까? 안내견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소경이 절벽이 있는 그런 길을 지나가는 장면을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데 너무나 막 실제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회중이 완전히 거기 그 얘기에 쏙 빠져 있는데 막 가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벼랑이 있는데 갑자기 이 안내견이 그 줄이 끊어져 가지고 소경이 혼자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을 막 이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절벽을 향해 막 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절벽 끝까지 가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막 회중들이 얼마나 그 얘기에 빠져들었던지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회중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렇게 빠져들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들을 향해서 그 순간 말씀하기를 말씀이 바로 이렇게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안내견과 같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런 위험과 그런 어떤 올무와 함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안내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회중들을 청중들을 막 책망하는 그런 류의 설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억을 제가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제가 새벽에 좀 생생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는 그 안내견과 같은 그게 절벽을 지나는 그러한 맹인이 그 안내견이 없으면 절벽에 굴러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결심을 했다 이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대부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그분의 그 맹세를 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성전에서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한 것이죠. 또 굳게 정했다 이것도 같은 의미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할 때 이것은 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107절에 보면 자신을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108절에서는 자기 입의 자온 제물을 받아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한 걸음도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이제 있는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은 이미 앞에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마치 흙에 묻힌 시체처럼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음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음의 끝자락에 와 있다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끝났구나라고 자포자기하기가 쉬운데 시인은 그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다 끝났다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이런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 가운데 처한 자신의 형편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살리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런 간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의 그런 구원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소생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회복과 소생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있다라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 중에 보았던 마른 뼈가 있는 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했을 때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생기가 이게 뼈들이 연락하고 살이 붙고 하면서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대언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주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까지, 예배에 오기 전까지 사실 예배에 오면 뭐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낙심하고 아무런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새 그의 눈이 촉촉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소망의 그런 회생의 능력을, 소생의 능력을 인해서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큼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큰 보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리실 것을 그렇게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자원제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에 속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낙헌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겁게 헌신하며 드리는 제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대적들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의 그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속히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적들도 그 시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너를 하나님이 왜 너를 도우시지 않느냐?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허구가 아니냐? 이런 비방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자신의 입으로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드리는 그 장면이 있다라면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밤중에 찬양하는 그런 장면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렇게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며 받아주시기를 구하면서 주의 공의를 가르쳐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주의 법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다 라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10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즉 시인은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게 됐을 때 악인들이 분명히 자신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올무와 함정들을 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장면과 연결되는 그런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그런 총리로서 사람들의 질투와 그런 시기를 받죠. 이방인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왕 다음 가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니 당연히 그런 시기와 질투를 받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나 성실하고 충직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일로서는 그를 모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이제 트집을 잡아서 그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리오 왕에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왕을 신격하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금령을 그게 반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빠지죠. 그는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세나 영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압니다. 시인이 바로 그런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님의 증거들로 기업을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 두 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주님의 말씀을 자신이 누리고 간직해야 할 재산으로 물려받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것을 내가 내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유업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자신의 후손에게도 물려줄 그런 유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무엇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억울한 그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등불과 빛으로 삼는 그런 삶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유업으로 남겨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면 자식에게 힘든 삶을 남겨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힘든 거는 내가 당하더라도 자녀들만은 그래도 평탄하고 좀 안락하고 그런 삶을 자녀들이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나 뭐 요즘 아파트나 뭐 이런 것을 자녀들의 유업으로 그렇게 남겨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자체를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도 유업으로 남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대로 살아갈 때 분명히 거기에는 평탄한 삶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신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그렇게 유업으로 남겨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그 기업,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것을 자신의 유업으로 사는 삶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었던 것처럼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고 진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서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권면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인은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얘기는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이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의 율례를 지키려고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어려운 시기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원수들의 그런 공격과 그런 비방과 어려움들이 그런 위험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직전까지 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싸워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분투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그런 위험과 어려움들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인생의 그런 위기를 지나고 드라마에서처럼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에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노를 맞고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는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늘 등불과 빛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리역정에서도 보면은 크리스찬이 그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가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떤 외적인 그런 물리적인 핍박이나 그런 어떤 유혹이나 안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든다든지 각종 그런 위험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강을 건널 때까지 그가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도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호흡을 다 마칠 때까지 이런 등불과 비친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구원자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인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 그냥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그래도 좀 평탄한 삶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 동안 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서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생명을 승리를 맛보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말씀이 자신의 발의 등이요 자신의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둠이요 또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늘 그렇게 맹인에게 안내견이 끊임없이 늘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년이면 장년으로, 청년이면 청년으로, 노년이면 노년으로 그 각종 그 시기에 맞는 해당하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말씀을 통해 공급받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고 시인처럼 그렇게 영원히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명히 싸움이 있고 때로는 정말 깊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의 그 능력과 그 진짜 그 실제를 그 복됨을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장 귀한 재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